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어 보시는 지경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현숙한 모습의 여인과 같이 서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삶을 잘 가꾸어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에 관해서 여러 번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보았던 거룩이라고 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절차와 법도를 따라서 지켜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성결하게 되고 또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레위인들과 당시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무엇에 비교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을까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을 직접 가서 보면은요, 정말 그럴싸합니다. 무슨 사람이 살아도 될 집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거기는 사람, 곧 생명 있는 자가 살 곳이 아니라 그 내부는 죽음의 영이 있는 곳,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을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까지 진영을 배치하시고 그 진영 가운데 각 지파별로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영별로 모이도록 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보이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정들을 따로 계수하시고 그 지파별로 진영을 짜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유다 지파 숫자가 가장 많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힘있는 군사로 유다 지파를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동쪽에 제일 앞선 자리에 선봉에 세우셨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장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3장 말씀에서 아론의 아들들 곧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1장 내용에서 진영 짜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지파들의 배치 가운데 12지파를 동서남북에 3지파씩 묶어서 배치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여기 레위 지파의 위치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위한 진영에 빠져는 있지만 성막 주변을 지키는 자로서 그들의 자리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전쟁을 치르고 진영을 짬에 있어서 보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도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사실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어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3장의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9장 말씀, 어제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만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이 말씀을요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이라
칼만 잡으면 사나워져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애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능한 자들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칼만 잡으면 사나워진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용맹해지고 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어떤 그들의 탁월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선봉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놓고 보자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을 잡으면 용맹해지는 사람들, 칼만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칼을 잡고 전쟁에 선봉에 서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칼을 잡으면 용맹해지는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하셨습니까? 성막 주변에 배치하시고 그들로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는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는 일을 그들에게 담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진영을 잘 짜고 동서남북 사방에 그 외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막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잘 봅니다만 왜 3장에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을까? 사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지켜내야 할 영역은 그들의 외곽이 아니라 그들의 성막 주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승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외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준비되어야 합니까? 내면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잘 지킨 바 되어서 여기에서의 싸움, 그것이 승부처임을 우리가 알아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게 바르게 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곧 전쟁에서의 승리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게 남겨진 남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고 또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일들을 평생에 감당하기까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삶의 모습을 잘 가꾸는 것만큼이나 내 내면과 영적인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해 있으며 또 이 영역을 잘 지킨 바 되어서 그래서 이 영역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면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깨우며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어드리는 이유도 오늘 하루의 삶이 그저 최선의 삶을 살고 열심히만 살면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좋은 일들이 쌓여가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여기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오늘 일상의 성공과 행복과 기쁨의 모든 내용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그 영혼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룬 바 되어서 이곳에서 승리의 삶을 결정짓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할 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러분께 히브리어 하나를 가르쳐 드린 게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지키다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샤마르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샤마르, 지키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말씀으로 시작하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샤마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 예배로부터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되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경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로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것을 애초에 우리가 민수기 1장을 통해서도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도적인 제의와 여러분 이런 것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에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여정과 삶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껏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제도적인 외적인 행위를 우리가 실천력 있게 행하면 그것이 영적인 삶일까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면 세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일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구별됨을 통해서 결국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면 가볍게 여길 만한 일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시종하다, 시무하다, 그것도 보이는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시종 들고 시무하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현상만 놓고 보자면 이 일은 가벼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처럼, 아니 뒤로 미루어 둬도 괜찮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시종 들지만, 그들이 시무하지만, 무언가 섬기는 일의 자리에 있지만 그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여호와의 승리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맹한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가 전쟁 제선봉에 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가 시종 들고 심호하는 일이 모든 싸움에서 성패를 가능하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다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에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여러분이 첫 시간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종드는 심호하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면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맡아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삶을 좀 더 열심히 사는 것에 비하여서 시간 낭비이거나 하찮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주일이면 봉사하고 또 맡겨진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대단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심무하고 시종드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이며 복된 삶의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요, 다윗 왕조 이후에 성막을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중요한 역할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성막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대폭 축소됐겠죠. 3장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성막에서 쓰여졌던 성막 자체 그리고 기구와 그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레위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 부여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들이 목회자에게 위임되어졌다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런 레위지파 같이 구별된 성직에 있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을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레위지파들의 역할처럼. 그래서 찬양대, 성가대 혹은 경배와 찬양팀 이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레위지파가 감당했던 어떤 역할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뭐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의 것으로 말씀하신 영적인 행위의 중심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하찮아 보이지만 어쩌면 사소한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내가 영적인 삶이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서 이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증받은 그 일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찬송하고 기뻐 고백하며 찬미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그것이 진짜 강한 자의 면모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결국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우리 육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더욱 새로워진대요. 젊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젊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힘있게 기도하고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열심으로 달려갈 때 그 속사람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육체의 낡음을 경험하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이제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 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다 낡아지고 망가지고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의 근거에서 새로워진다면 그 내면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겉사람의 후패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세워둔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주를 향한 헌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더 주목하며 내 손에 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무기와 또 무기와도 같은 나의 유익된 무언가를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오직 주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바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나라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시종드는 자로 시무하는 자로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과 같은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영들을 멸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은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내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